한번 따라합시다. 넓어지는 복음의 지경. 잠언 16장 9절에는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모든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옮기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바울 선생님 생각은 1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복음의 씨앗을 뿌렸으니까 이제 2차에 가서 그들을 돌보고 양육하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아시아에, 바울은 소아시아에 특히 에베소를 그렇게 가기를 원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에베소를 가기를, 또 에베소는 디로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막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가 가려고 하고 하려고 하는데 막으시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해도 두드러 맞고 저걸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음은 굉장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전하는 것은. 근데 복음은 아주 선한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막는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가고자 할 때도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고, 또 비두니아로 가려고 할 때도 그리스도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고, 이리도 못 가고 저리도 못 가고 발걸음을 옮겨서 무시아 앞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분명히 기도를 하면은 응답이 와야 되는데 환상이 보입니다. 전혀 바울처럼 위대하고 바울처럼 복음을 사랑하는데도 하나님은 바울보다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경을 넓게 펴십니다. 그 지도를 나중에 한번 보여주겠습니다만 지역이 소아시아가 있고 건너서 유럽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 선생님은 1차, 2차도 소아시아에 향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엉뚱한데 유럽에 가라고 마게도냐의 한 사람이 손짓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 한번 6절 보십시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답시다. 좋은 일이라고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좋은 일이라고, 복음 전하는 일은 좋은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1차 괌의 복음을 미국령 시민권은 미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은 이 시민권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영주권 나올 직전에 우리가 왔기 때문에 노력을 해서 미국 영이었었단 말입니다. 또 아들도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에 가가지고 이제 중학교 돼서 공부 좀 영어를 해야 되는데 국제학교 다니다가 영어니까 한국에 들어왔으니까 3년 있다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딜레마였어요. 그래서 저도 미국 가서 학위를 받고 공부도 좀 하고 있었고, 그래서 선교국에 내 원서를 냈고, 미국 달라스가 교육에도 있는데 달라스 쪽에 말이 오고 가고 거의 결정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쪽으로 이제 2차 저도 가려고 했었다고요. 그런데 기도만 하면은 베트남이에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베트남으로 가게 하는. 베트남은 못 살고 또 가난하고 또 덥고 또 괌에서 갔다 덥고 왔으니까 갈 일이 없거든요. 근데 현실은 눈 뜨면은 미국 쪽으로 다시 달라스로 가게끔 다 내정돼 있고 가려고 하고. 근데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은 환상도 보여주시고, 이렇게 꽃갈모자 같이 쓰는 사람이 자전거 타고 다닌 것도 기도 중에 보여주고, 꿈에도 보여주고, 또 제비를 뽑았어요. 하도 안 되니까 우리 세 식구가. 근데 2대1로 베트남이 또 좀 뽑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표적이라면 환상 보여주었죠. 제비 뽑기에 돼 있죠. 하나님은 우리 여름에 그럼 베트남 일단 한번 갔다 와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미국 여기 베트남에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기도 끝나자마자 장로님이 비행기 티켓 3개를 해놨으니까 이번에 휴가해서
베트남에 갔다가 여행하시고 결정하십시오. 그래 베트남 또 3명이 여행을 하는 거예요. 뭐 정말로 현실은 너무나 미국이 좋고 미국 가게끔 다 돼 있는데 눈만 감으면은 베트남이 전혀 내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내가 베트남에 가서 선교할지 꿈이라도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베트남에 가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고 족적을 남긴 거죠. 아직도 베트남에는 독보적인 장관성 모든 교회도 베트남 정부에서 인증된 교회가 없어요. 다 뭐 베트남의 교회에 들어가서 시간을 빌려가지고 예배드리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미국 교회가 더 거리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는 단독 건물이에요. 6층 단독 건물에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베트남의 온주민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없어요. 베트남 땅에 공산주의고. 그런 역사를 써내렸죠. 전혀 다를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생각과 내 의도가 절대 다를 때가 많습니다. 저는 원래 괌에 가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선교도를. 괌에도 가겠다고. 베트남에 가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베트남에 갔다 오고. 여의도 와서 이제 국장이 담임이 되니까 여의도에서 이제 졸업을 해야 되겠다, 은퇴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곳에 와서 또 교회를 건축해서 짓게 해요.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어쩔 때는 그래요. 이번에 30년 만에 만난 우리 목사를 만나갖고도 어제 1시까지 졸리는데 새벽 1시까지 얘기하다 갔어요. 강동에서까지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30년 전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때 노방 전도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뭐 열심히 전도했던 그 시절이 그립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새벽 1시가 됐어요. 그래 추억을 얘기했습니다만 참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저도 여기서 얼마나 더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몰라요. 여러분들도 여기 얼마나 더 있을지 누가 압니까? 바울 선생님은 정말로 아시아에 대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알려져요. 저도요. 현실은 다 미국이에요. 근데 눈만 감으면 베트남이에요. 기도해서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여기 그러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거 하나님의 뜻인데도 많을 거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는 기도만 하면 응답되고 가는 곳마다 일을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쪽으로 소아시 쪽으로 가려는데 엉뚱한 외곽 지역으로 빠진 거예요. 이 길도가 무시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디 앞에서 이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는데 또 예수의 영역을 허락지 않았다. 자, 6절에는 성령이 그랬어요. 답시다. 성령이. 그 다음에 7절에는 답시다. 예수의 영이. 아까는 성령님이잖아요. 여기는 예수님이라고 나오잖아요. 성부, 성령.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라. 그래서 8절에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이라는 곳에 또 내려간 거예요.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또 계속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무시아, 비두니아. 여기 지역을 이제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계속 편한 길, 로마의 대로 길 가기로 원하는데 계속해서 당시에 최고 문화인 도시에 가도록 에베소에 또 소아시아에서 아데미 신전이 있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거 그곳에 가기로 하는데 엉뚱한 곳 막으시는 거죠. 아시아라도 못 가고 비두니아라도 못 가도록 말이에요. 사람이 모든 일을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옮기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에요. 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까? 막을 때가 있습니까? 선한 목적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그런데 9절을 봅시다. 시작. 밤의 환상에 그랬어요. 밤의 환상에 여러분 낮의 환상에 밤의 환상에 다르죠. 밤의 환상은 바울 선생님이 기도하고 잠이 안 오니까 기도했을 거 아니겠어요? 밤에 환상에 그러면 꿈하고 다릅니다. 꿈은 잠을 자는 중에 이거잖아요. 바로가 잠자는 중에 꿈을 꾸었더라. 잠자는 중에. 고넬료에게도 환상의 기도 중에
베드로에게도 기도 중에 환상에 기도를 하는데 보여주는 거예요. 어저께 오셨던 분이 그렇게 환상을 잘 보고, 환상이라고 해도 은사죠. 기도를 해주면서 손을 이렇게 잡고 눈을 다 가렸어요. 그때 수건으로 다 가리고. 특별한 은사. 우리 이정환 선교사님은 기도만 하면 3초이면 다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분은 눈을 다 가려버려요. 안 봐요. 손만 대라고 해요. 손만 딱 이렇게 잡으면, 어저께도 자세하게 물어봤죠. 그분에 대한 영상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름도 필요 없어요. 그냥 그분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 어떻게 하라 하면서 그걸 쫙 얘기해요. 희한한 은사죠. 하여튼 내가 젊었을 때 별명 사람들을 다 만나본 것 같아요. 그런 은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죠. 전혀 안 보는 데고 만나본 적도 없고 얘기해 본 적도 한 번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죠. 그분에 대한 일사천리로 쭉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영의 상태가 어떻다 못하다, 환상과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한 은사예요. 그런 은사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해볼까 기도할까 그러는데 무서워서 기도받기 싫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좋은 걸 얘기해요. 그래서 항상 은사를,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상처 있고 아픔 있고 어떻게 결정할지를 모르고 이거야 할까 저거야 할까 갈등할 때 하나님 기도받으면 예언적인 것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해라. 요즘 게을렀고 그래가지고 심령 치유 기도죠. 심령 치유 기도. 저는 바울에게도 밤의 환상에 사람이 딱 있는데 분명히 마게도냐 사람이야. 강 건너편에 막 이렇게 가서 사람 하나가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분명히 들리는 거예요. 영의 음성이. 신기하죠? 있다는 거예요. 그때도 지금도 이런 은사가 있어요. 그 바울에게도 그런 기도를 했더니 그런 은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봅시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꿈 아닙니다. 꿈과 틀려요. 환상을 보고, 제가 베트남에 갈 때도 그 환상이 보인 거죠. 기도 중에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제가 회개할 때도 과거에 잘못했던 죄들이 단감나무로 감담은 거, 지금도 그림을 그리라고 할 수 있어요. 사목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림은 천년이 가도 말년이 가도 보이잖아요. 그대로. 그리고 아빠 호주머니 도둑질해 가고 돈 가지고 도둑질하고 따먹은 거, 남의 장독대 구멍 뚫고 가서 장독대 깨면서 남의 어렸을 때 잘못한 것을 회개를 시켜요. 영상을 보고 회개를 하니까 나는 5분 정도 했다 했는데 10시간을 기도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면, 여러분 부산을 여기서 가는데 왼수 같은 사람하고 차를 타고 가면은 천년 만년 가는 거 들 거예요. 그러나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대하고 데이트하고 부산을 간다면 5분 가는 것 같지 않아요? 인생도 그런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도가 너무나 행복하고 믿음의 생활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내가 은혜가 떨어지니까 싫은 거예요,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밤에 환상을 보고 보이니까, 그래서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하게 됐다는 거죠. 너무나 선명하니까 하나님이 보여준 것은요, 거역할 수 없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까 6절에 뭐라 했어요? 성령이, 7절에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근데 여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성교의 주체가 성부, 성자, 성령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간섭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도 여기 나오죠. 성령 하나님도 그리스도의 영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복음의 주체가 되어 확실하게 네 생각이 아니다, 환상을 보는 것, 복음을 파괴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영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복음의 주체가 된다. 우리가 우리 일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물 위에 올라오실 때 예수님 계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머리 위에 마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리고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시죠. 이 하나님의 복음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선한 일이라고 바울은 하려겠지만 그것을 막아요. 하나님의 뜻.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리라. 내 생각하고 틀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의 환상을 보기 위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마게도냐로 가는 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16장인 것입니다. 정확하게 인도했어요. 만약에 바울의 생각처럼 거기에서 그냥 아시아에서만 했으면 판도는 다르죠. 유럽으로 갔기 때문에 빌립보성에 가서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성에서 루디아를 만나서 거기서 교회가 해서 유럽의 복음의 확산을 해서 그 유럽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이제 번져서 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오는 기틀을 아시아에서 대륙을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신 거죠. 너희가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주체가 되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복음이 이렇게 확산되는 거예요.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성령의 사람은 굉장히, 지금 어제도 그런 얘기 있습니다만 복음의 지경이 넓어요. 제가 장로 교회에서 일생을 젊은 나이에 예수 믿었지만 한 번도 나라와 민족과 세계사를 위하여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조용기 목사님이 역시 대그릇이에요. 조용기 목사님은 성도님들에게도 구역 예배 드릴 때도 또 기도원에서도 가정 예배 드릴 때도 주일 예배 때는 말할 것 없죠. 항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옛날은 제가 30년, 40년 전에 어느 교회 가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일에 통성기도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알기로는 없었어요. 여기도 순복음교회에서 민족재단인 거예요. 항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예배 전에 통성기도 있었습니다. 장로교에서 무슨 통성기도 합니까? 요즘에는 몇 군데 좀 하지. 통성기도 안 했어요. 요즘에도 안 한 데도 많습니다. 근데 꼭 통성기도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여의도 교회는 예당초부터 그랬어요. 민족재단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끝날 때는 항상 예배 끝나고는 아픈 데 손은질하게 해서 신유의 기도를 하고, 다 예배가 순서가 굉장한 그 두 가지가 있는 게 퀄리티가 다르죠. 그런 민족재단이죠. 그런 세계적인 교회가 100년이 넘어서 그런 큰 교회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한 교회가 되어서 세계적인 족적을 남긴 교회가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하나님이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성령에 감동되면 나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니까요.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지경이 또 넓어지고 성령이에요. 그게 나를 통해서 일가 친척을 전도하고 복음은 확산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일을 하지 않으려면 빨리 죽어서 천국 가야죠. 나만 잘 믿고 천국 가면 돼. 더 이상 무슨 죄지예요. 사는 게 죄 아니에요. 인생이 사는 게 죄 아니에요. 더 오래 살아서 뭐예요? 안 죽어요? 잘 죽어야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또 생명이 연장돼 있고 코로나 가운데도 보호해 주시고 함께한 것은 나를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는 거예요. 내 생각은 틀려요.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먹다 죽은 인생, 밥 하나 축 내다가 살다가 죽은 인생이 아니에요. 오늘도 내가 생명이 연장된 것은 나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당신의 뜻을 전하라고. 아멘입니까? 복음 전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는데 수억만 명 사람들이 지옥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을 때 얼마나 가슴 아프겠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옥 갑니까? 어저께 우리 박연수 권사님이 미국의 현실을 보여줬는데 미국에서도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야외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갖고 수갑을 채워갖고 가고 추합을.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이 현재 그래요. 지금 알게 모르게 이 백신이라는 것을 통해서
강제성을 띠잖아요.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다 가는 거예요. 배급제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올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안 할수록 지금 2,000명대가 넘어가고 있잖아요. 계속. 그거 어떻게 해요? 더울 갈수록 쪼여야지. 갈수록 쪼이니까 뭐예요? 데모가 일어나죠. 충돌이 일어나죠. 제가 엊그저께도 얘기했잖아요. 저도 지금 녹화를 떠났습니다만 보여주려고. 카페를 가려는데 백신을 안 맞았으면 못 가게 해요. 커피 한 잔 살라고 해도 못 산다니까요. 야외 의자에 좀 앉으려고 해도요. 그 주민등록증처럼 그 증명서를 보여줘야 돼요. 백신 맞은 증명서. 백신을 무조건 다 맞히겠다는 거죠. 안 맞으니까. 강제성이 된다 이 말이죠. 내 얘기는. 그게 강제성이 되고 미국 사회에서도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야외에서 예배드려 떠들었다고 모였다고 목사님을 체포해 갔다니까. 미국에서도.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래 한국에서는 그러지 말라고 하겠어요. 지금 얼마나 지금 이런 엄청난 세상이 다가온대요. 예수 잘 믿어야 돼.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급변합니까 요즘에. 특히 새벽 예배 드리신 분들은 권사님들이 많으신데 우리의 세대에 우리 정말로 세대에 정말로 고리타분한 전화기도 하나도 없는 공중전화도 없는 그런 세대였었잖아요. 공중전화도 하나 찾기가 힘들고 공중전화도 자주 와 있어요. 저 어디 가게 가야만 있고 공중전화 있고 어디 가야만 있지 공중전화도 참 많이 없었잖아요. 나중에 공중전화 좀 많아지긴 했습니다만 나중에는 삐삐하고 그런 세상이 지금 보십시오. 핸드폰 없는 사람이 95%가 한국 사람이 핸드폰이 다 있대요. 수많은 사람이 핸드폰 하나로 전 세계가 있잖아요. 전 세계. 우주가 있어요. 핸드폰 하나에 손가락 하나에 우주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핸드폰으로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고 그 정보가 이마에나 오른편에 666 표현관을 받고 어떤 방법을 써서 성경 요한계시록에 그것을 맞지 않으면 지금 백신을 맞지 않으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의료보호법으로. 그걸 맞지 않으면 차도 못 팔고 커피도 못 마시고 기차표도 안 팔아요. 기차도 못 타요. 비행기도 못 타요. 병원 못 가요. 백신 안 맞으면. 근데 백신 안에 또 무엇을 넣을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거.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사는데 뭐에 소망이 있습니까? 복음. 복음 위에 살다가 가는 거예요. 엄청난 세상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밤의 환상에 주님이 들려주신 음성을 듣고 우리도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의 내 뜻이 아닌 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바울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은 뭐예요? 영원히 살고 싶죠. 누가 백신 맞고 죽고 싶어서 백신 맞았겠어요? 백신 맞고 죽은 사람도 있고 또 안 맞을 수 없으니 맞아야 되고 어마어마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구는 뜨거워지고 있고 소망은 주님만이 있어요. 예수님만이 완벽한 백신입니다. 그 어떤 백신이 없잖아요. 지금 어저께도 보니까 2,000명을 넘은 게 최고라는데 기가 막힌 세상에 우리가 살잖아요. 11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라게로 가고 또 직행해서 이튿날 네아폴리 가고 계속 움직인 거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 유럽의 첫 관문이거든요. 여기까지 올지 누가 알았냐. 바울은 전혀 그 위대한 그 대단한 그 하나님 음성 듣는 바울도 유럽에 올지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논바닥이었거든요. 운정에 이 신도시가 생겨 논바닥에 이 거대한 운정 어마어마 큰 거 커진 거 아세요? 요즘에 여기 또 3단지가 지어지고 뭐 우리 처음에 왔을 때하고 지금 너무나 딴판 아니에요? 이 근방에도 세상이 급변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여기도 빌립보에 가갖고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에 또 로마 식민지라 이 성의 수위를 위하되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바울이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기도하고 또 있을 곳을 찾아 문 밖에 나가서 강가에 나가서 거기 앉아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회당을 항상 갔거든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 갔어요. 그러면 10명이면 무조건 회당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은 3명이면 교회를 짓는다. 10명 되면 회당이라는 시나고게 회당을 해서 말씀 공부를 하는 게 유대인이. 근데 10명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조그만해요, 도시도. 그러니까 유대인도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강가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바울이 참 열정은 대단해요. 쉼없이. 안전한 일서나 복음이요. 그래 바울이 대단한 거예요.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아요. 인생이 진지한 거예요. 헛된 시간을 보낼 수 없어요. 이 짧은 시간에. 주님 앞에 너 몇 명 전도하다 왔냐? 여러분 믿고 안 믿고를 묻지 않아요. 오늘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이거예요. 복음 전해야 돼요. 오늘 하루 밥 세끼 먹고도 복음 한 번도 얘기 안 했다. 이 죄에 범하면 안 돼요. 복음 전해야 돼요. 저도 여러분도 복음 전해야 돼요. 그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시오. 그런데 강가에 여자들이 있어서 복음을 전해요.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 건데 보고 14절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를 만나요. 이 루디아라는 분이 대단한 거죠. 한 여자를 말을 듣고 있을 때 보십시오. 이게 주체는 하나님이래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돼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었다는 거예요. 아까도 성령이 못 가게 하시고 예수의 영이 못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었고 다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도구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께서 루디아를 딱 거기서 듣게 하고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어서 루디아의 마음을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서 바울의 말을 기가 막히게 깨달은 거예요. 똑똑한 여자 같아요. 그때 자주색은 비싸잖아요. 자색 옷감은. 15절에 그와 집이 그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해. 이 강권했다는 말을 해석을 바울이 아니 처음 본 여자 집에서 내가 갈 수가 있냐? 나 안 가겠다. 뭐 아주 안 가겠다 하니까 강권했다는 얘기는 신랑이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절대 남의 집에 가서 해를 끼치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돈 벌어서 복음 전하고 남의 피해를 안 주고 복음 전하는 사도지 피해 끼치는. 그러니까 안 가려고 한 거죠. 근데 얼마나 진짜 나는 이 말씀을 듣고 너무 깨달으니 우리 집에 좀 와주세요 해서 강권해서 결국 이게 누가 했다는 거예요? 그 강건한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해서 루디아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게 첫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곳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돼요. 그 빌립보 교회가 유럽 반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바울이 많은 교회가 있지만 감옥에서도 빌립보를 향한 교회만이 기쁨의 서신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어디 갔으면 돈 안 받아요. 예루살렘 주려고 돈은 걷고 헌금은 프로젝트로 걷었지만 빌립보 교회에서들은 네가 준 돈으로 내가 목양을 기쁘게 감당하더라. 빌립보 그렇게 친했다는 거죠. 빌립보에서 준 돈은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가볍 함께 쓰고, 예수님께서 남의 집에 가서 잠자고 편하게 쉬지 않아요. 그런데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집에 가서는 그냥 두 다리 뻗고 주무시고 쉬시고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이 빌립보 이 집이 바울에게 굉장한 복음의 기틀을 맞이하는, 그걸 누가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섬기게 하고 교회를 봉사하게 하고 이 시간에 주는 것도 다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우리 맹준석 집사님 요즘에 새벽마다 운전하는데 기분 좋지요? 이때 하시는 거예요. 못할 때가 있어요. 못해 하고 싶어도 한참은 다리 아파서 못했지만 조금 나으니까 하시는데 이것조차도 얼마나 감사해요.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일생을 새벽 예배 드린 분인데 지금 새벽 예배 꽃배기도 한 번 못 오셔요. 나도 잘 못 알아봐요 이제.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가서 뵙지 못하고 기가 막혀. 저도 늘 이게 얼마나 마지막일까. 우리가 90살까지 하나님을 섬겨도 매일 예배드리도 3만 번 드린다니까요. 깐난 애기 뱃속에서부터 유호가원을 낳는데 저렇게 어렸을 때부터 다 해도 3만 번 예배드리다 가는 거예요. 3만 번. 3만 번이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할 그분인데 3만 번이 누구. 근데 새벽 예배 빠지고 주일 예배 빠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상급을 이만큼 준비해서 기다리신 좋으신 하나님. 정말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으로 이끌어 주세요. 바울처럼 갈 길을 막아주고 안 좋은 길은 막아주시고 갈 길은 열어주시고, 아멘.
그래서 성령에 감전되고 성령에 지배받고 성령에 점령당해서 오늘 또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고 원하는 삶을 살아 주님 앞에 신앙의 천국의 한복판에 섰을 때 인정받고 하나님께 존경받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